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무속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9,391개, 종사자는 1만 194명으로 2년 전에 비해 각각 5%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무속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대한경신연합회와 역술인연합회 가입자도 약 80만 명으로 약 20만 명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 비해 그 규모가 4배나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무속을 소재로 한 예능, 드라마, 영화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무속에 관한 대중의 인식은 좋은 방향으로 크게 개선되었지요. 미신 타파운동으로 전국의 신당이 파괴되고 저녁에 구슬 버리는 무당은 소음을 구실로 경범죄로 여겨져서 구금되기도 했던 1960년대와 70년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오늘날 무속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의 변화는 실로 놀랍기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개봉한 영화였지요. 무속신앙을 주제로 한 영화 파묘는 개봉 32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관객을 동원한 1,000만 영화라는 평 외에 무속신앙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은 낮추고 반대로 긍정적인 관심은 크게 높이는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속이 여러 매체를 통해 친숙하게 미화되면서 신점과 사주를 통해 자신의 앞날을 점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 신점과 사주는 스낵 컬처로 받아들여집니다. 스낵 컬처란 과자를 뜻하는 스낵과 문화를 뜻하는 컬처의 합성어죠. 즉 과자를 먹는 것만큼이나 신점과 사주는 가볍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한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실제로 홍대와 강남 일대 등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곳에 점집들이 늘어났고 그중 입소문난 점집은 이미 8월까지 예약이 끝난 점집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춤과 기에, 의례 등을 교육하는 무속학원을 비롯해서 무당을 지망하는 젊은이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추세인 거죠. 이렇게 무속은 우리의 일상 전반에 걸쳐서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역은 일상을 넘어 정치와 경제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위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가들의 상당수가 무속에 의존할 만큼 무속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의 심각성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요. 바야흐로 무속이 만연해진 시대, 무속 사상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대, 무속에 의한 병리적 징후가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그런 시대, 무속 신앙을 소재로 한 콘텐츠를 일종의 문화로 인식하고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거침없이 소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이지요. 이렇게 무속신앙이 점차 존재감을 더해가면서 현대인들의 생활 속 종교로 저들의 일상 속으로 깊이 자리매김해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저명하다라고 평가되는 영국의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불확실성과 불안증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성은 인간의 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실이나 상황에 대하여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만들고 결국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더 나쁜 결과들을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상황 속에서 무속은 시원한 풀이를 해주는 듯하니 솔깃하면서 여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에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그래서 인간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든 수험생을 둔 부모이든 결혼을 앞둔 젊은이든 상관없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비이성적인 것을 따르려고 믿으려는 마음이 강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속에 점차 의지하게 되고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왕 발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들처럼 자신도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그로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거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불안감에 사로잡힌 발락은 즉시로 행동을 취합니다. 자, 이제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모압 사람인 발락은 즉시로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 말인즉슨 모압과 미디안이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뜻하죠.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우리의 땅과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맞설 것을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제안한 거죠. 그래서 발락은 또 하나의 대비책을 마련하여 즉시로 실행에 옮깁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승리의 공식. 그것은 당시 국제적인 저주 전문 점술가였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와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올이라는 이름이 지닌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멸망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 아버지 부올과 그의 아들 발람은 복술로 많은 사람을 괴롭혀왔고 복술의 대가로 그에게 삭슬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도 모압에서 발람의 고향 부돌까지의 거리가 650km. 한 번 가는 데만 수십 일이 걸렸음에도 이렇게 먼 길을 두 차례나 사신을 보내어서 발람을 불러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발람 그가 얼마나 신통력 있는 점술가였고 그 명성은 또 어느 정도였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죠. 무엇보다도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데려오는 데 진심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7절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로 구성된 사신단을 발람에게 보내주요. 여기에다가 발람을 위한 선물로 복채, 돈이죠. 돈을 넉넉히 준비하여 보냅니다. 발락은 필사적이었던 거지요. 발람을 데려오는 일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람을 데려오느냐 데려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신과 모압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발락은 자신이 기울일 수 있는 최선으로 인적, 물적 자원까지 아끼지 않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락은 점술과 발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함께 가지 않겠노라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관직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신단을 꾸려 다시 발람에게로 보내줘요. 복채 또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채를 준비했을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발락의 모습은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자 벗어버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안을 통제하고자 애쓰는 그야말로 인간이 불안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언제나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를 희망하지만 끈질기게 따라붙는 불안으로 인하여서 늘 마음이 요동치는 존재. 불안이 찾아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발락은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 언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지할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성경 속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에 아론은 백성에게서 금고리를 받아 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어떠한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의 그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나 여호와와 애굽의 신들 중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깨닫게 하고자 행하신 애굽 신들을 향한 징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당장 내면에 들어찬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신상을 만드는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토록 불안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안 앞에 인간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연약한 존재인 거죠.
바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무속에 열광하고 심취합니까? 당장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무속은 시원시원하게 답을 내려주거든요. 당장 심리적인 위안과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이 무속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현혹하는 데 있어서 무속만큼 좋은 무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왜냐? 불안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이든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에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불안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불안으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는 사단의 그 미혹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발락이 사신단을 보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점술가 발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는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보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 그로 인한 풍족함, 인생의 성취감을 더해주는 일의 성공,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명성, 마음의 흐뭇함을 더해주는 사람들로부터의 받는 따뜻한 그 시선과 사랑,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뜻하죠. 그들은 내가 붙들고 있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내가 지키고 있는 자들이니라. 그들은 내가 이끌어 가고 있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불안한 존재이기에 인생의 불안이 찾아드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불안이 찾아왔을 때 불안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겠다라고, 다시 말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삶의 불안이 찾아드셨습니까?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든 불안에 맞서시고 흩으시고 불안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에 맞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는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로 인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불안을 이기는 인생, 사단에 맞서 승리하는 복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불안을 꺾어버리시고 불안에 맞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불확실한 앞날을 이용하여 불안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교회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게 하시고 성도 모두의 가정과 일터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